들판에 이제 꽃들이 막 펴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름다워지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이 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여정길에 꽃이 활짝 피고 나중에 여름날 열심히 갖고 와가지고 가을에 귀한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기쁨 11번째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름대로 기쁨이 다 있어요. 이 사람마다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쁨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서 기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그렇겠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을 벌면 기쁘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돈을 벌면 기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도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저번 주에 에바 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충족되니까.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것도. 또 아팠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요, 그것 또한 기쁜 일입니다. 아프면요, 여러분 세상만사 다 싫은 겁니다. 제가 인도에서 응급실에 한 10번을 실려갔어요. 도끼를 찍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응급실에 가서도요, 이 병원은요, 이 진통제를 3번 이상 안 놔요. 3번을 놓고도 이게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병이 있어서 제가 이제 수술을 했어요. 큰 병은 아니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몸 안에 장기가 탈이 나니까 뭐 다 아시니까 얘기할게요. 이 담낭에 돌이 들어가면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저 쓸데없는 놈이에요. 그때는 했는데 여러분 그거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매운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것도 꼭 한 새벽에 이렇게 아픈 거예요. 도끼로 그냥 등짝을 쪼개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매운 거를 먹어도 안 아프고 밤중에도 편히 잘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병든 자 있으면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요.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녀가 잘 될 때 기뻐요. 이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세요? 성도님이 저한테 옛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그 시간에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기뻐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또 몰랐던 걸 깨달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배운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진짜 몰라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생기면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요. 이게 나의 기쁨이고요. 또 하나 기쁨이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영적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질병에 걸리신 분들 놓고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기뻐요. 그게 저희 최고의 기쁨이고요. 이런 기쁨들이 영원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최고의 기쁨이옵시다. 세상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제 기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귀영화 공명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제게 마지막 맡겨주신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 내 양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다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진짜로 쉴만한 말과 푸른 초장을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축복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요, 신이 죽었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철학자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여주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시대의 철학자가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공격한 내용들이 아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웃어야 돼요. 기쁜 일이 많아야 돼요. 맨날 찡그리는 걸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면요, 너나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서 기뻐야 되고요,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소유해가지고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때 거기 우리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의 영적 기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고했어요. 정말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인 줄로 알아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를 여러분은 기쁨으로 존귀 여기면서 영접하여야 한다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음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나를 섬기고 나의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사심 없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거지요. 저는 바울보다 더 기뻐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저는 여러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에바브로디도 설교할 때 그랬죠.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가 돼달라고. 그랬더니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천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해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행복해요.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위하여 도와주는 헌신적인 교회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기뻤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해갖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지요. 이런 기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제의 기쁨이라 그래요. 교제의 기쁨. 여러분, 교제의 기쁨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 교제가 있다는 거 큰 축복이에요.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으면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들이 넘쳐나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완쾌가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완쾌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그는 또한 누리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내가 뭔데 주님의 일꾼이 됐는가? 어떻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를 위하여 옥에 갇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갖게 됐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걸 생각할 때 가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의 개수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그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지요. 또한 더 나아가서 약속된 미래가 있었어요. 천국이 내 앞에 있고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감옥에 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아주 고상한 기쁨이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넘쳐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이 엄청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뻐하시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래요. 여기 바울의 위대한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엔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예요. 뭐든지 바울은요, 이 주님 안에서 해석을 했어요.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여러분 죽음도 부활도 주님 안에서 해결을 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병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환난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늘 이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 주님 안이라는 엔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만큼 많이 생각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일주일, 아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래요.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끝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의 첫 단어가 이 끝으로인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2장을 끝내고 3장의 첫 단어가 끝으로라고 하면은 아직 절반이 남아있는데 끝을 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노이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끝으로라는 뜻도 있는가 하면요, 또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이 뜻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한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면요, 또한 나의 형제들아 하고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편이 뭐가 조금 문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막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한,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 또한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한 번 더 쓰겠다는 뜻이겠지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을 반복했느냐?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예, 2절 앞에 가면요, 2장 29절인데 거기 기뻐하라가 나와요. 2장 29절을 살펴보면요, 그를 영접할 때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할 때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돼 있어요. 이 기뻐하면서 영접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얘기는요,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친밀한 사이가 됐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이 돼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지 못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친밀한 사이가 되어가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친한 사람,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근심 걱정 무스살이 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주님 안에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는 사라지고 환난은 사라지고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의 능력과 참된 기쁨을 앗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기쁨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1절에서 기쁨의 능력이 뭐라고 나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첫 번째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기뻐하면 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쁨이 있다면 말이죠, 어떤 일을 해도요 힘이 들지가 않아요. 내가 기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주어져도요, 여러분 힘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 그 일이 버거운 거지,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도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쁨의 파워예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지 않다? 왜 기쁘니까? 근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거지상을 쓰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주님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쁨의 능력이 뭐예요?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그러면 수고로움이 없고, 두 번째는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요. 자, 기뻐하면 뭐가 안전해지냐면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다른 일들이 힘드냐? 기쁨이 없기 때문이고, 기쁨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시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으냐?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밥이에요. 톡 건들면 빵 터지게 돼 있거든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마귀가 가장 손 못 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유혹도 절대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증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불평과 이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건 뭐냐면, 범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면요,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건널 때요, 맨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건넜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근데 40년 후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창렬한 요단강이 그들 앞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으니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게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창이란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인생 앞에 흐르고 있는지 몰라도 오늘 기쁨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창이란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요, 입이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입이 삐져나오게 돼 있고요, 불평이 있게 돼요.
그러면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톡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뻥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안전이 어디에 있느냐? 기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기뻐하면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결국에는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요 또 건강의 가장 소중한 비결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성경은 순서가 그렇지 못해요. 기쁨은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면 좋은 일도 생겨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뻐하면 좋은 일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 기뻐하면 좋은 일 생겨요. 감사하면 더 좋은 일 생겨요. 찬양하면 더 좋은 일 생겨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원망하잖아요. 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지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뭔가 딴 거를 보고 있는 거지요. 딴 거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좀 회복되고 바로 우리 마음의 방향이 바로 잡혀지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거의 100%는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그 십자가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이 심령 속에서 물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뭐 기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요새 교도소처럼 좋은 교도소 아니에요. 요새 교도소에도 콩밥도 안 준대요. 요새 교도소에도 콩밥 주는 자리에 콩밥도 안 준대요. 응? 좋은 밥 준대요. 그렇다고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응? 요새 우리 한국처럼 좋은 교도소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노마 감옥은요 험악한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갇혔어도 너무너무 기뻤다고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충만한 가운데서도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바울인데 어느 순간에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싹 사라져요.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순간에 바울 속에 있었던 기쁨의 충만함이 그냥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나와요.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래요. 첫째 개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래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면서 화가 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도 바울을 화나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의를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생각만 하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데 기쁨이 싹 사라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세 가지로 불러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불렀지요? 개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개들을. 개들. 개 같은 사람들이다.
욕은 할 수 없고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개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개 개념은 뭐냐면요, 야생 들개예요. 그때는 외환용 개가 없었으니까 이 야생 들개예요. 으르렁거리고 잘 싸우는 사람, 시비를 잘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들은 여러분 특징이 음란해요. 잘 보세요. 개들은 그냥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지네들끼리 잘 놀아요. 막 놀아요. 그냥 잘 놀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개들은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게 개예요. 자기가 눈똥인지 아닌지 구별 없이요, 먹어요. 똥개라는 거지요. 더럽다는 겁니다. 그게 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장 천한 짐승을 가리킬 때 개 같다 그래요. 바울이 그럼 말하는 개는 뭐냐?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보고 개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야말로 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수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너희들이야말로 개와 같다. 또 십자가 플러스 율법 준수를 가리켰던 유대주의 이단이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구원은 십자가뿐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 플러스 율법 준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주의 이단이 바로 개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행악자들이에요. 행악자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왜 행악자입니까? 왜 율법주의자들이 행악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제일 위롭다고 생각하는 일은 뭐냐면요, 율법의 규정들을, 까다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세칙들, 법칙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위로운 일이라고 그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참 위예요. 그러니까 위로워지는 건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위롭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롭다는 게 뭐예요? 너 죄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부르심 받는 순간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칭례 사건이에요. 칭례 사건이 뭐냐면요, 법정적 용어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죄라는 건요, 바로 원죄예요. 원죄의 속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자범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위는요, 위로워지는 거, 죄 없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우는 것이 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뭔가 하면 된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에게 배움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지요. 자기들은 선한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악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운 대로 한평생 살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요,
십자가만 증거해야 돼요. 예수의 피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의 물꼬를 트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큰 행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행악자들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됐어요. 이 구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단어가 더 좋을 뻔했어요. 손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토멘이라고 말하는데, 직역하면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평생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야말로 할례의 표징이에요. 그걸 표징하는, 몸에 보여주는 표시가 할례라는 거지.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몸에 보이는 표시가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그 고백과 태도와 삶의 정신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는 거죠. 몸의 할례한 게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바른 고백과 충성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손할례당은 누구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다만 내 몸에 할례 형식만 있어요. 그게 다다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난 하나님 앞에 이롭다고 생각했고, 다시 말하면 내용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무할례자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너희들의 몸에 스스로 상처낸 것뿐이다. 그래서 손할례당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게 하나가 있죠. 그럼 진정한 할례란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참된 할례는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 할례자들은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베어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의 일을 깨끗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할례자라고 복음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의 일을 깨끗하게 부정하는 사람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참된 의미의 할례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위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상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극악한 표현을 막 쓰면서 그들을 강하게 비판했을까요, 여러분? 개다, 행악자다, 손할례당이다, 이런 극악한 단어들을 쓰면서 바울이 비판했을까? 왜 그런 사람들을 상가라고 했을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사도 바울 자체가 율법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철저한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삶의 기쁨을 못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어요. 예수의 핍박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걸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바울은 알았다는 거지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오라고 하니 그들이 미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런 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신앙의 암초이고 그들을 따라가면 결코 기쁨이 없는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썼냐면요, 빌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마다 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 쓴 서신서에 에베소서가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러면 지금 상가라는 이 얘기들은 그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보일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서로 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냐 이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스타일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영혼 속에 기쁨이 없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아주 이단들이에요. 그것들이 형식주의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상하고 그런 신앙에 물들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께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형식적인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영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한 신앙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되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본문처럼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일한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자기 열심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식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럼 뭘 자랑하냐?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를 자랑하면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육체를 신뢰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한 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거지요. 이거 좀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빨리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못해요. 자기 의가 승하니까 내가 복음이 승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상가고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기쁨이 충만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인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3절에서 얘기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 세 줄을 읽을게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밑줄 짝고 쓰고, 예수로 자랑하고 밑줄을 짝고 쓰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밑줄을 짝고 써요. 자, 첫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봉사라는 말이요,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워십이라고 쓰지 않고 서비스라고 써요. 이게 본래 본질적인 뜻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게 또 서비스예요. 봉사예요. 이 예배로 충만해져서 은혜를 힘입고 나서 사람을 섬겨야 그 봉사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그게 봉사고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서비스, 그게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을 직역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은혜스럽게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 시간에 주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성령으로 예배하면 회복돼요.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면요,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예배를 드리면요,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의 기쁨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자랑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 기쁨 많을 것 같지요. 나를 모두 다 높여주면 기분 최고일 것 같지요. 기분 좋죠, 사실은. 근데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응? 자기 자랑하기 다니면서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푼수 그래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요, 내가 뭐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재물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칭찬을 해요. 근데 내가 가진 거 사라져 보세요. 권력 사라지고 재물 사라져 보세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뽑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더 깊고 더 놀라운 기쁨은요, 자기 자랑이 있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로 내가 높일 때,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자랑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릴 때, 그때 내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을 자랑해 보세요. 주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한번 다 드려보세요. 모든 영광 내가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었습니다. 내 모든 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이 나 된 거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랑하면 내 영혼이 소생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삶이 속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근데 나를 자랑한다? 내 육신은 깃발집을 놔도 내 영혼은 그 순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할 때 부어주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옵시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자랑할 거예요? 재물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할 거예요? 자기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그는 영원히 자랑에 목마른 자가 될 거예요. 참다운 기쁨 결코 알지 못하는
신령하고 깊은 기쁨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런 인생 됩시다. 정말로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세 번째가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해야 된단 말이지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믿고 잘난 척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내 육신 자랑할 게 뭐예요? 지하 명철 나이 지나가면 사라져요. 혼미해져요. 건강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후퇴해져요. 여러분, 우리 육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재물 얻었다 하지 마세요. 흩트는 것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후 불면 사라진 겨와 같은 것이 내가 모은 재물이에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거지요.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면요,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내가 잘났다 하면요, 여러분 기쁠 것 같지만 내가 잘난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분노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이 여러분 행복 만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기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풍성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내 앞에 있는 홍해수를 가르칠 것이라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믿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나를 아심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